오늘부터 해서 12월 20일까지 욥기를 다루게 됩니다. 자, 욥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사람이죠.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우리 1절을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양하지요. 돈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저 사람은 재산이 얼마인가, 학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저 사람은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또 저 사람은 또 어느 지역 사람인가, 이런 거를 보통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다른 것이죠. 욥에 대해서 소개하실 때 뭐라고 소개하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누구에게 온전하고 누구에게 정직했다는 얘기인 것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하고 하나님께 정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첫 번째 우리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뭐냐? 학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집안 배경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평가 기준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얼마 있냐, 학벌이 뭐냐, 저 사람의 어떤 무슨 권력이 되었느냐, 이런 거를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인 것이죠. 이 1절은요, 욥에 대한 욥이라는 이 사람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평가받는, 하나님께 좋은 평가받는 삶을 살아가게 계시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2절부터는요, 부차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욥이 어떤 사람인가, 1절에서 욥에 대한 평가는 끝났고 이제 구체적으로 욥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소개하시는데 2절부터 보면은 그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예전에는 이 자녀가 많은 것이 곧 힘이고 권력이었죠. 근데 욥은 아들이 7명이나 있었고 딸도 3명이나 있었어요. 당연히 주변에서 많은 부러움을 샀을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로 또 욥은요, 재산도 많이 있었어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어요.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또 욥은요, 인격적으로도 아주 훌륭했어요. 우리 3절을 보면 욥에 대한 재산이 쭉 나온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보면 그는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그가 재산만 많은 졸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욥은요, 아주 훌륭한 가장이었어요.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욥의 아들이 7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 7명이요, 자기 생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형제들을 다 초청한 거예요. 그 누이들까지 다 초청을 해서 같이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서로 우애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형제가 딸랑 둘밖에 없는데 둘이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이 욥의
자녀 10명은 서로 너무너무 우애가 좋았던 거예요. 왜 우애가 어떻게 우애가 좋을 수 있었을까요? 욥이 아버지로서 사랑을 베풀고 사랑의 좋은 본을 보였기 때문인 것이죠.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차별하고 그러면은요, 이거는요 자녀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격인 것이죠. 그런데 욥이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은 거예요. 다 정말 사랑으로 자녀들을 품고 사랑의 좋은 본을 보이고 형제가 우애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쳤기에 자녀들끼리 우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욥은 좋은 아버지고 좋은 가장이었던 것입니다. 또 욥은요 신앙적인 면에서도 훌륭했어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자녀들을 불러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혹시라도 죄를 범하였을까?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잔치가 끝내면 생일 잔치하면서 혹이라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릇된 행위를 했을까? 불러다가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져보자면 회개 기도를 했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생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매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바르게 신앙 교육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이죠. 자,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물질적인 것이 풍요로울 경우에 신앙이 등한시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조금 배부르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에 대한 그 기도를 등한시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욥은요 자식도 많이 있고 재산도 많이 있고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존경도 받고 자녀들이 우애도 좋고 어찌 보면 인생의 문제가 걱정되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인데 욥은요 항상 그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더라.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이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기는 욥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기를, 늘 상황이 좋던 나쁘던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모든 면에서 본이 되는 욥에 대한 소개가 끝나고 난 이후에 사탄이 등장해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사들과 그 사탄이 오게 됩니다. 7절을 보면 이 사탄은요 이 땅을 두루 돌아다닌 이후에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땅을 돌아왔다고 두루 돌아다니며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욥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1절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야, 너 땅 돌아다니면서 왔다고? 너 욥이란 욥 보았지? 그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욥이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와,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을 받으면 야 얼마나 좋을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칭찬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자 사탄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니까요 이 사탄이 말하는 거야. 욥이 괜히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유물을 넘치게 하셨기에, 그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소유물을 한번 거두어가 보십시오. 아마 그가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욕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12절을 통해서 사탄에게 말씀하세요. 욥의 소유물을 다 사탄에게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욥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물질적인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손에 잡히는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거짓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물질적이고 무언가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유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이 사탄의 도발로 인해서 욥이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도 시련을 당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일지라도 시련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련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하에 시련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결국 그 시련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 사람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으니까, 범죄를 했으니까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야, 그렇게 쉽게 정죄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것을 영어로 보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주시는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또 성경을 보면은요, 이 시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 그러자 바치려고 하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믿음을 테스트하셨던 거예요. 또 때로는요,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실 때가 있어요. 믿음을 단련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도록 튼튼해지도록 우리를 단련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도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경우도 그렇고 우리를 단련하는 경우도 그렇고 세 가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징계를 주시는 이유도 그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 것이죠. 그를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테스트하고 그를 단련하는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모든 경우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구나, 그걸 기억하시고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냥 이 문제만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알게 해달라고. 그래야지만 그 당하는 어려움들이 그걸 통해서 믿음이 단련되어지고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일 수가 있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항상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는 그 분명한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호와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앙망하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욥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는데 하나님, 그 어려움이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산돌교회도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돌아오는 주일부터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림을 시작으로 해서 추수감사 예달 맞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배를 올리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 찬양 간증 집회, 땡큐 박스 나눔과 또 감사 편지 나눔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감사가 체질화되게 하시고 성도들 간에 서로 소통과 대화와 또 사랑과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